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죠. 뭐 여름 되면 덥다. 뜨거운데 또 여름이 왔네. 분들도 있고, 여름의 계절, 야 바다로 산으로 가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여름이 어떻습니까? 폭염, 뭐 많은 비 이렇게 생각되나요? 아니면 좀 뭐 여름의 계절 하면서 이렇게 더 에너지 있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덥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중년이 돼가는구나. 여름이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라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7년 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쯤 됐던 것 같네요. 이스라엘 성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한 바퀴 빙 도는 성지 순례인데요. 사해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지역이 좀 괜찮고요. 그리고 또 북쪽 지역, 맨 위에 북쪽 지역이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좀 지역, 즉 서쪽 허리 지역은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이 허리 지역이 광야가 된 이유는 그만큼 해발 고도가 낮아서 뜨거워서 그래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의 사개오 이야기가 이 바로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 일단 그 여리고 지역 들어가면요, 버스 자체가 후끈한 느낌이 납니다. 나사렛이나 예루살렘 쪽에 있다가 남쪽이나 북쪽에 있다가 쭉 내려가면은 여기가 완전히 어디 우리나라에 가면 동남아 간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확 바뀌어요. 여리고쯤 들어가면요. 바로 그런 지역이 이 유대 광야 지역 여리고 지역이고요. 그 끝자락, 서쪽 끝자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들어가는 물보다 증발하는 물이 훨씬 더 많아서 굉장히 염도가 높은 바다이지요. 이 사해 바다 얼마나 뜨거운가냐면요, 슬리퍼나 샌들 없이는 그 사해 바다 들어가는 모래를 밟지도 못해요. 너무 뜨거워서. 도전했다가요, 한 10m 가다가 그냥 다시 슬리퍼 신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만큼 사해 바다의 햇빛이 정말 장렬한 햇불입니다. 낮에 우리가 뭐 39도 이렇게 다녀도 엄청 뜨겁잖아요. 따갑고요. 거기는 뭐 따가운 게 아니라 막 타들어가는 느낌까지 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두껍게 바르고 모자까지 써야 되는지. 그런 곳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념품 가게가 있고. 왜냐하면 사해바다에 그 머드 뭐 이렇게 하러 가기도 하고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기념품 가게가 있고, 그리고 또한 주차장이 있고, 주차위원들도, 주차 관리인들도 있고, 샤워장 부스도 있고, 샤워장 관리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 조그만 그늘 아래 서 있어요. 열기는 뭐 후끈후끈한데도.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살지? 돈 버니까, 그래도 돈을 벌려니까 살겠거니 하면서 사해바다 해안에서 머문 두어 시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해바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사해바다는 매우 중요한데요,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 사해바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유대 광야를 품고 있는 사해바다가 광야가 끝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출발하냐에 따라서 광야의 시작, 그리고 어느 곳에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광야의 끝,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죠. 떠나면 광야가 시작되는, 집을 떠나면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고, 돌아오면 광야의 끝에서 집에 도착하는 곳, 유대 광야이고 사해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항상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즘 같으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유대 광야 투어 한다고 하죠. 여러분 두바이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두바이 가도 역시 사막 투어를 한답니다. 엄청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차를 타고 가죠? 차가 녹을 것 같은데. 그런데 차 안에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유대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운데도 사람들이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즐기면서 집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즐기면서 광야를 지났던 분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뜨겁지요. 50도 가까이 되는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들이 사막을 걸어가는 이 모습들, 얼른 사막을 지나가고 싶고 얼른 사막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염원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대 광야를 종종 등장시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것, 쉽게 가는 길은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광야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광야는 걸어가야만 하는 곳,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광야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 힘들고 어려워도 목말라도 지나가야 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왕자 이 소설 속에 유명한 한 대목이 있어요. 이 광야하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유대 광야 끝자락에 가면요, 사해바다 앞인데요, 엔게디라는 계곡이 있어요. 광야가 원래는 그거잖아요. 물을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여서 땅이 메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 속에는 안반과 같은 곳이 있어서요, 물이 쑥 내려가도 그 땅 깊은 곳에는 물이 흘러요. 엔게디가 어떤 곳이냐면요, 마치 그 안반에 절단면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있어요. 절단면이 뚝 잘라서 사해바다가 앞에 보이는데요, 그 절단면이 광야의 맨 아래 안반에 있어서 그 아래에 물이 흘러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막에 물이 받아놨지만 아래에 물이 있는 지하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겠지요. 바로 엔게디라는 이 계곡으로 물이 흘러서 나가듯이 사막에는 종종 오아시스가 있는데요, 바로 그 모래 아래 땅의 기반, 돌 기반이 있는 곳에 물이 흐르다가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이고 그곳에 샘이 솟는 것, 용천수라고도 하지요. 이런 곳이 이제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물을 먹었지만 어느 곳엔가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요. 그 물이 어딘가는 고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어디 있는지 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면서 목을 축인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막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생의 오아시스들을 우리가 종종 만났잖아요. 내 인생의 오아시스, 자기가 내 인생의 오아시스야.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아내들도 있어요. 웃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야, 오아시스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였어, 이러면 이제 인생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오아시스인 줄 알았더니 신기루였으면 참 복잡한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내 인생의 오아시스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주는 재물의 축복이었을까? 형통의 복이었을까? 하나님이 주는 건강이 내 인생의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19로 2년 반 3년째를 지나면서 이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종종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옵니다. 재물을 주신 복이 오아시스가 아닌가? 이거 극복할 때 하는데 그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혹시 돌아봤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마음만 가졌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 통해서 진짜 내 인생의 생명수는 따로 있구나라는 걸 혹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오아시스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15장 말씀이 있기 전에 14장,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많은 재물도 주시고 많은 여유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나가다가 그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때문에 건너지도 못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잡히면은 저항하면 죽음이고 저항하지 않으면 종으로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데요. 이전보다 더 못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홍해 바다가 원망스럽게 그지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도해도 열로 인도해가지고 진태양난이 되겠을까 괴로워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건 기적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홍해 바다의 그 진퍼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얼마나 뜨겁게 부르셨겠어요.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 이런 사건들이 바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너무나 감탄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모세와 그의 여동생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15장이에요.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미리암은 속을 치고 북을 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기도 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참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못 돼서 길을 가다가 그 광야의 길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곧 목이 말라게 돼요. 갈증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 준비한 물이 떨어질 때쯤 됐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마라라는 지역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곳에 마라라는 지역이 있었죠. 그 여정에 마라라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다, 용천수 샘이 있다는 걸 알고 가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마라에 있던 이 샘이 단물이 아니라 쓴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아니 이 여정에 마라라는 곳에 흐르는 물이 단물이어서 이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고 지나가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마침 왔는데 하나님은 왜 이 물을 쓰게 하셨을까? 참 원망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 뒤로 한 채 그들에게는 또 한 가지 마라의 물을 주시고, 금방 몇 날 되지 않아서 엘림이라고 하는 진짜 달콤한 물을 또 주셔요. 이 마라의 샘 오아시스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두 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정도의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상간극에 이 정도 축복을 두 번 받으면요, 이건 평생 누리고 살만하지 않겠어요? 세상 말하는 사람은 대박, 한 번만 터져도 평생 자녀손들이 먹고 살만한 건데요, 두 번이나 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다. 이 3일입니다. 사흘은 3일인데요. 이 3일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한 그 사람들, 괴롭고 괴롭다.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라는 곳을 만나는데,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단물이었는데 전에는 왜 쓴물 됐을까?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이 넌 이제부터는 쓴물이야 해서 마라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큰 실망감,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이 큰 실망감, 광야에서 사흘길에 물이 없어 목말랐으면 더 앞으로 며칠이 아니라 하루만 더 가도 목말라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제 250만 명이 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볼까? 정말 극심한 고통에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지요. 야, 나뭇가지 하나 들어서 던져 하면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해갈, 먹고 갈증을 풀게 하시는 장면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그 기회만 잠깐 주고요, 일어나라, 가자. 이 수르 광야를 벗어나 신광야, 곧 하나님의 산 시온산이 있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한 번 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이건 완전 축복이 추가로 다 임한 거예요. 마라에서 이미 물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준비했으니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얼마 되지 않아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지파를 의미하고 12지파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12지파의 70명의 리더들이 정말 애쓰면서 행진할 때에 누가 뒤에 뒤처지는 사람은 없는지, 어디 좀 힘든 사람은 없는지, 이 70명이 정말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말하면 교회 학교 위에서 차량운행 한다든지 이런 거지요. 교회에 차량운행 하면서 성도들이, 멀리 있는 성도들이 뒤처지지 않게 교회로 이끌어오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이 70명의 족장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야, 너희 수고했다. 그 출애굽할 때도 고생했고 홍해 건널 때도 얼마나 고생했냐. 그리고 마라까지 오는 가운데 고생했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책임지실 거야.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70명의 족장들이 얼마나 이들을 애달픈 마음으로 불평을 잠재우려고 노력했겠어요, 마라에서.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잖아 엘림에 이를 때
너희 불평했던 너희들 열두 지파를 위해서는 12샘을 준비했고 특별히 그들을 계속 애들르면서 부으면서 이끌었고 봉사고 애썼던 너희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원하면서 애썼던 너희 70명은 내가 특별히 종려나무 70개를 준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허락했노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쯤이면 조금 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일어나라 그래요. 야, 떠나자. 아니, 하나님 좀 더 쉬었다 가지요. 좀 더 누리다 가지요. 좀 더 종려나무 아래에 내가 서 있어야 내가 좀 지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종려나무 아래에 내 집이 좀 장막이 있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여길 벗어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그냥 누구한테 보이려고 너에게 복 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특심으로 마음 두고 있다는 건 네가 알게 하려고 복 준 거지 뭘 그거 자꾸 가지려고 해. 이런 얘기예요. 떠나라 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오아시스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난 너 특심이야 이거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지 복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예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시내산, 하나님이 있는 산입니다. 모세를 만났고 시내산 호렙산과 같은 산맥이에요. 산줄기에 있는 산봉우리인데요, 같은 봉우리이기도 하고 봉우리가 약간 다른 봉우리라고도 합니다. 시내산과 호렙산, 한 줄기고 봉우리가 옆에 있지요. 이곳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는, 십계명을 주는 두 돌비를 주는 곳이 되는데요, 이것을 앞에 두고 지금 가는 겁니다. 떠나라.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너 순종 좀 하라. 떠나라. 너 인생 나와 함께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 문제 좀 해결했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은혜만 붙들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떠나라. 사명 감당해야지. 이 광야 한가운데 야, 너 아무리 엘림의 복이 좋아도 고개 잠깐만 들어봐. 너 조금만 벗어나면 사막이야. 여기서 뭘 할 건데? 이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아무리 엘림의 복을 줘서 재물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너 고개 들어봐. 그냥 사막이야. 그거 야, 고개 들어봐. 사막은 벗어나 우리 집을 가야지. 하나님이 계속 순종하고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엘림이 좋아서 사막인 줄 모르고 그거 단물 먹느냐고 못 움직여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잘 못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들이 엘림에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그런 곳 아닐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희대의 여배우 아시지요? 여러분들 마릴린 먼로. 그 작품도 대단하고 그림도 대단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지요. 마릴린 먼로 1926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죽었으니까요. 36살쯤 될까요? 어떻게 그 정도 되는 건가요? 34살쯤 되나요? 하여튼 30대 요절하게 되는데요. 그의 일기장에 그가 점점점 죽어가면서 절망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일기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죠.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젊음, 건강, 아름다움, 그리고 사랑 등등등등. 나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그런데 왠지 공허하다. 행복을 찾다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린다. 마치 신기루처럼. 그가 마지막에 쓰는 일기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는 결국 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게 되지요. 약물 복용, 약물 중독으로 마지막에는 그 약물에 의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신기루가 되더라고요. 오아시스인데 어느덧 신기루로 바뀌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를 얻지 못해서 문제이기도 하고 얻고 나도 문제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어요. 물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은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아내는 사치를 쫓아가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은 환각을 쫓아가고, 뭐 성공하는, 실패하는,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도 물질의 여유를 가지면 이 셋 중에 하나가 다 일어나요. 없다는 사람도 우리나라가 빈곤퇴치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빈곤퇴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물론 빈곤 극빈층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자체가 빈곤을 벗어나려는 국민이 아니라 남들처럼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국민이니 그 재물 더 가지면 어떡할까? 이것이 오아시스라고 생각하는 순간 쾌락과 사치와 환각에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신기루처럼 일어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대단한 그룹의 회장이 자기의 그룹 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살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보였던 그런 나라예요. 그 회사의 제품을 사서 쓰고 있으니 참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죠.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절망했으면 그렇겠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였던 대통령이 자기가 늘 올라가던 바위에 앉아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려 자살할 때 그 대통령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절망했겠어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세상 바라봤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런 현실, 다른 나라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마시고 났더니 신기루가 됐다고 하는 것. 오아시스인 줄 알았는데 마시고 났더니 이건 사라지는 신기루가 돼서 풍선스러움, 만족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허무한 일만 가득 남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유, 세상이 말하는 풍요, 오아시스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만난 것 같은데 쓰디쓴 인생의 고통을 안겨주는 재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식상해져 버리는 그러한 보석들, 보물들, 소유들 다 신기루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오아시스를 우리는 찾으려고 정말 노력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재물 오아시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쌓는 재산, 재물 오아시스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보물로 삼은 순간 신기루가 돼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돈이 주인 행세하고 돈이 여러분 심령의 보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다 망가뜨려 버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요구하지요. 다시 한번 이 마라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라의 씀물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아니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만해요. 불과 며칠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간에 은혜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나 봐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70명의 리더들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은 곳에 이끌어냈냐면서 원망과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구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뭇가지를 가리켜 물에 던지라 라고 합니다. 뭐예요? 말라버린 나뭇가지, 죽어버린 나뭇가지도 못한 이놈들, 이 얘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더냐? 줄 때는 믿음 충만한 것처럼 보이더니만, 받을 때는 믿음 충만한 것처럼 보이더만, 조금 어려운데 왜 나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느냐? 조금 어려워지니까 왜 나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70명의 리더들 향해서 불평불만하느냐? 당신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면서 너희들 믿음이 이 말라버리고 비틀어진 나뭇가지보다도 못하더냐? 그 나뭇가지가 손에 들리니, 손에 들리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250만 명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 지못 때리니까. 손에 들리는 순종만 하더라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뭇가지 손에 들리고 물에 던지니 그 물은 단물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나뭇가지가 들려졌고 모세는 그것을 던져넣었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식물학자들은 뭐 특별한 효능이 있는 나뭇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죽은 나뭇가지, 죽음의 나뭇가지, 아무 능력이 없는 나뭇가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생명이 된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던져질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쓰디쓴 인생에 던져질 때 그저 사람이 달려 죽은 저주의 십자가, 사람이 달려 죽은 메마른 십자가, 버려진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붙잡히면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초신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교회에 도대체 십자가를 걸어놓고 나무 십자가를 걸어놓을까? 아무리 크리스탈이라 해도 크리스탈에 매달리신 것 같지 않은데요,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은 매달리셨잖아요. 왜 나무 십자가? 왜? 신기한 게 있어요. 나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를 수없이 많이 배워도요, 배움으로 얻은 깨달음보단 십자가를 명상하다가 얻는 성령의 가르침이 1000배, 10,000배 더 뜨겁게 와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십자가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세상에 주는 오아시스는 그저 엘림이라는 요 지역에서만 머물고 나만, 내 가족만, 내 인생만 나만 행복하면 돼 하면서 바깥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좀 다릅니다. 십자가라는 오아시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가 가슴에 풍덩 던져진 그 사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십자가는 달라요. 세상의 오아시스를 풍며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의 이 삶은 자기만, 내 가정만, 내 인생만 모르지만 십자가에 내들어간 사람은 흘러넘쳐 사막에 시내가 흘러간다 합니다. 사막이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수풀로 바뀌는 것을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닌 사막의 시내를 흘러가는 능력,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오아시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십자가가 돼야 하는데 곳갖 문제 해결해 준 마라, 몇 가지 문제 해결 받았다고 은혜 좀 있다고 해서 난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혹시 마라를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좀 받아서 내가 재물 좀 받았고 사업 좀 잘 돼서 내 직장생활 좀 잘 돼서 나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뭐 이게 무슨 훈장이라도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해요. 야, 그거 큰일 날 일이야, 떠나라. 너 광년에 은혜 받았다고 그게 가오잡을 일이냐? 그거 아니야. 순종하라고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준 거지, 그 은혜 받은 거 자랑하러 준 거냐? 간증이 잘못되면 결국은 자기 자랑이잖아요. 복 받은 간증이 잘못되면 결국은 자기 집 복 받은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니야, 마라는 떠나야 돼, 아니야, 엘림은 떠나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아시스는 단물로 변한 마라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오아시스는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이번 어려움만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번 일만 잘 풀리게 해달라고. 이번에 복 주시면 다 마라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초신자도, 신앙의 중년에 이른 사람들도 이 마라의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인생의 아픈 손가락 같은 마라의 쓴물을 잔뜩 가지고 와서 늘 마라의 기도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고 나를 위해서 능력 행하는 분이 없어서 내가 맨날 쓴물만 먹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해 줄 목사님 찾고 문제 해결해 줄 기도자를 찾곤 합니다. 평생 쓴물만 먹게 될 겁니다. 인생의 아픈 손가락 같은 마라의 쓴물, 이건 누군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처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만큼만 인생이 풀리길 원합니다. 지금처럼만 내 가족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엘림의 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무슨 지금처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버리고 가라고 하는데, 떠나라고 하는데, 손에 쥔 마라의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떠나지 않는 성도들, 문제가 올 겁니다. 축복받은 은혜만 가슴에 품고 새로운 순종과 믿음의 길을 나서지 않는 성도들, 문제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주님께서는 바로 왜 마라의 은혜를 줬고, 왜 엘림의 축복을 줬는지, 왜 문제 해결의 은총을 주고, 왜 너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는지, 출애굽기 15장 26절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좀 중요하죠. 소위께 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하나님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이런 거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마라의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는 엘림의 재물의 축복을 주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는 재물 주려고 너희에게 복 준 거 아니야.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문제 해결을 그 하나 해주려고 은혜 준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은 이건데,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우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은혜를 줄 겁니다. 기적을 베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평안함도 줄 겁니다. 너희는 그런데 혹시 재물이, 건강이 보물이 되었더냐? 내가 보물인 줄 알았는데, 나를 정말 가장 존귀하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너는 재물이 더 존귀하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너에게 마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너의 삶에 엘림의 축복을 주는 분도, 이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한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귀하게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단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재물이 들어가 있더냐?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한데 나를 좀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안 되겠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더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고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넘어서 복도 주시는 그 이유가 재물과 보물 사이에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행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나는 보길 원하는데, 은혜 받았던 것에 앉아서 간증이나 하고 있고 받은 복을 가지고 자랑이나 하고 있는 너희들이 무슨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냐? 나를 쫓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과 보물 사이에 나를 잊지 않고 내게 나와 나를 섬기는 너를 보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대폰이 있죠? 배터리. 업자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 조그만 공간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까? 그러면 정말 대단한 휴대폰이 되지 않겠어요? 한 번 충전해서 한 달을 쓴다고 해보세요. 이 정도 배터리를 개발했으면은 애플이나 삼성이나 1000배를 주고도 살 거예요. 말 엄청난 거잖아요. 한 번 충전에 한 달을 쓰는 거. 하루도 못 쓰고 한나절이면 방전돼 가지고 맨날 5%면 어디 가서 충전할까? 보조 배터리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게 배터리의 교훈을 가지면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배터리에 단점이 있어요. 충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수명이 단축된다. 이게 배터리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충전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80%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배터리는 AS를 해줘요. 빠른 속도로 80% 아래 내려가면, 그래서 80%까지가 항상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 충전됐다 하면요, 80%
만약 10시간 쓴다면 8시간까지만 써도 이 배터리는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10시간 쓴다고 하면 10시간 100% 충전했지만 10시간에서 8시간 쓰면 되는데요. 우리는 배터리를 보면서 100% 충전이라 뜻으니까 또 하루 쓰겠지 생각하지만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용량이 30%, 20% 떨어져 있으면요, 눈에 보기에는 100%인데 속에는 2시간도 못 써요. 어느 순간 2시간에 셧다운 돼버리고 꺼져버리는 순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배터리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만들려고 참 노력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받은 은혜를 오늘 주일 저녁까지는 가나요? 받은 은혜가 혹시 내일까지는 가나요? 아니면 뭐 나가서 점심 식사하다가 혹시 받은 은혜가 왈칵 쏟아지지 않나요? 이 배터리,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올 때마다 하나님, 나 배터리 충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배터리 충전 좀 해주세요. 더 큰 용량의 복을 좀 담아주세요. 이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픈 손가락인 마라의 쓴물만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복 좀 받아야 돼요.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배터리를 가져오는 것,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충전해 주긴 줍니다. 충전해 줍니다. 그러나 오래된 배터리를 자꾸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100% 충전 다 해주는데 나는 기껏해야 20%밖에 못 가져가. 하나님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완충시켜서 100% 정말 효율이 충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똑같은 은혜 받는데 왜 그렇게 효율이 길게 가지 않을까? 마치 전원과 연결되지 않은 배터리에 아무리 충전을 시켜도 그 충전 시간이 사라지며 셧다운되고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끊어진 삶을 일주일에 과연 며칠이나 보냅니까? 신앙으로 왔다가 월요일이면 하나님과 끊어진 삶을 살면서 일주일 보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이거 방전됐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삶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마라의 오아시스도 이런 단점이 있고요, 엘림의 오아시스도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꾸 왜 내게 무선으로 충전시키길 원하느냐? 나와 동행해야지. 너희 제멋대로 살면서 만나면 별의별 일 다 하고 만나면 별의별 일도 다 하면서, 이해하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짓이라고 하고 싶은데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별의별 일 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무선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져 있으면 무서워서 못하지요. 왜 너희는 나와 무선으로 자꾸 충전하려 하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어지길 원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연결되지면 우리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느 곳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 자체가 무선인데, 하나님 자체가 묶인 분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법궤에 묶인 자도 아니고 내가 너희의 성전에 묶인 자도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심령이 내가 거하는 전인지 너희는 알지 못하더냐. 내가 무선인데 너희와 연결되어지면 너희는 가는 곳마다 완충 의미 없지 않느냐. 항상 공급되어지는데, 전원이 공급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정말 바라십니다. 이미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연결되어졌잖아요. 이거 배터리가 필요 없죠. 연결되었으니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베풀 준비가 됐어요. 능력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때 베푸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곧 나의 규례와 율례를, 나의 의를 행하면서 순종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을 행하는 이로 말미암아 그가 너무나 기뻐서 계속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희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잘하는구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무선으로는 이것이 안 되는데 유선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으면 배터리가 필요 없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이 문제 해결의 오아시스, 그래 그거 좋은 거야. 그러나 이것보다 내가 더 좋잖아. 엘림의 축복, 삶의 재물의 축복 좋은 거야. 그러나 야, 이거 버려. 이것보다 내가 더 좋잖아. 내가 너에게 존귀하지 않더냐 하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원의 콘센트를 하나님께 꽂으시고 배터리, 내가 생각했던 신앙의 추억들 다 버리세요.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과거의 은혜 받았던 것, 과거의 복에 자꾸 매여서 그 은혜 다시 받고 싶고 그 복 다시,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콘센트를 꽂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엘림을 기다리지도 말고 마라를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콘센트를 꽂으시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시면 그리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오아시스는 참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기루로 바뀝니다. 세상에 주는 오아시스는 참 매력적입니다. 언젠간 싱거워져서 더 강하고 더 짜릿하고 더 쾌락을 자극하는 것으로 우린 자꾸 가게 될 것이고 더 많아야 하고 더 좋아야 한다고 하는 강박에 휩싸여서 스스로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상이라고 하는 마라에서, 엘림에서 불러내시고 나와 함께 가면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면 저 수많은 애국 군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면 수없이 많은 마라의 쓴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나와 함께 가면 수없이 많은 엘림도 하나도 부럽지 않을 거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와 함께 가면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할 거야. 나에게 믿음의 스위치를, 콘센트를 연결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해라. 세상의 안락과 풍요와 기쁨에 매이지 말고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를 찬양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 좋지 않겠더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사명, 사랑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너희가 시간을 내어서 이 일에 헌신한다면 내가 너무나 기뻐해서 잠잠히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차고 넘치지 않겠더냐. 오늘도 멈추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너의 마음을 두도록 하여라. 오늘도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마라의 은혜와 술나는 엘림의 축복은 지나가는 것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우리와 함께할 때에 고단한 인생길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와 우리와 함께할 때에 힘겨운 오늘을 보지 아니하고 고단한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힘겨운 인생길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엘림이 아닌 놀라운 사랑으로 두 손 벌려 여러분을 품에 안는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삶에 주여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을까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허무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마음에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믿음의 눈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만화와 세상의 엘리의 축복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명과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교합니다. 주여 이름이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고단한 인생길 만화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 아버지 힘겹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안주하고 주저하는 우리들이 되고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후회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 주님께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이 하나님 아버지 사막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끝내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에게 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며 동하는 성도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재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에 기쁨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마라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재물의 엘림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삶인 것으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후회도 염려도 오늘 주님께 맡기면서 세상 지나간 모든 근로움과 슬픔들도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었습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믿음의 스위치, 믿음의 콘센트를 연결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면서 잃어버리는 다 달아버린 배터리
같은 신앙생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전원이 연결된 인생의 충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도 하시고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